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참 복되게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게 하셨는데 정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다른 부분도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부분을 다뤘죠? 오늘 이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총 몇 번째 시간입니까? 9번째.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이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서론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 우리가 뭘 봤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은 한 인격이면서 두 본성을 가지셨다.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까지 도달할 때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자라가잖아요. 근데 그 자라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자라가는 위치에 하나님은 뭘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다 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올바른 경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경험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 역사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 올바로 하나님 경험하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번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금요 예배 때도 기도회를 다룰 때 말했지만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기도가 올바라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올바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알아가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쓰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보고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 그게 뭐냐면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은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복,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라고요. 올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탄생 뒤에 이 사도신경, 중요한 골격을 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서 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일생이 안 나오고 다짜고짜 죽음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중요한 골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오신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오신 이유가 죽음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누군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와서 죽은 이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린 그걸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지금 보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그 구문이 무엇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딱 고백 안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혹시 성경 좀 읽으셨다 하는 분들은 의문이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의문인지 혹시 감이 잡히나요? 사실 성경 좀만 읽어도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본디오 빌라도,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중에 가서 뭐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본디오 빌라도의
본위에서 고난을 받은 거 맞죠? 허락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고 계속 그걸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사복음서 해석 내내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내내 설명하고 또 기가 막힌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 건 누구냐면 가룟 유다도 나오죠. 예수님 입장,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입장에서 기가 막힌 하나의 안타까운 인물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럼 많은 인물들을 냅두고 우리 사도들이 고백하게 된 사도들의 그 틀 안에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고백 안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되게 수치스럽게 기록해놨다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예배가 주일날 동시에 다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고난받았다. 아니 우리가 그럴 리는 없지만 거기서 본다면 와 나 너무 억울해. 왜 이렇게 억울하냐면 실제 뭐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이번 주에 성경 읽으셨죠? 본디오 빌라도 뭐라 했습니까? 노력을 했어요. 뭔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 고난 안 주려고. 왜냐하면 게다가 그 이유가 또 나타나죠.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나 이게 자세히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 빌라도가 고난 안 주려고 어떤 꾀를 씁니까? 나쁜 죄수한을 끌고 와서 바나바나 하는 성경 읽으셨어요? 바나바라는 인물을 세워놓고 그 왜 세워놨냐면 예수님 풀어주려고. 상식적으로 얘 나쁜 놈인데 얘 나쁜 놈을 싹 세웠을 때 당연히 예수님 아무리 자기가 봐도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뭐까지 해요? 퍼포먼스 하잖아요. 네? 물로 손을 닦으면서 난 이거 이 죄에 대해서 감당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지 말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잘못된 무죄한 사람 괴롭히면 저주를 받는데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하면은 권상치나 이런 것들처럼 아니 이 사람에 대한 핏값을 누가 받을 거야? 니들이 받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자. 이거 좀 너무 웃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나바 그냥 너가 우리가 그 벌 주고 예수님 풀어주자. 그런 식으로 지혜 계속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밀란 날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못 박으시오 막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가 왜 미쳤나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내어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지나가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빌라도가 억울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도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억울하다고 죄가 아니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우리는 의도치 않게 모든 죄들을 사실 따져보면 모든 죄들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치 않게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 세상의 이 본성 때문에 이게 죄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죄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죄를 안 짓고 살아갔다면 그건 교만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다.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신 게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교훈이 한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은 번역의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번역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라틴어를 보면 이게 이 사도신경에 처음 쓰인 게 라틴어인데요. 라틴어가 이제 기록될 때 언급해도 저도 이제 그런 적어놨는데 어차피 읽어봤자 서로 모르니까 읽을 필요 없이 그 쓰이는 단어가 이제 그 어떤 것의 아래서 이거 영어도 보면 뭐뭐 아래서 그런 전치사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았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한 지금 천주교 사도신경 보면요. 인터넷 딱 찾아보세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라고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서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도 이것도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 했는데 아니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그 번역에 괜히 혼란을 줄 필요가 없는데 실제 이것 때문에 혼란이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받은 게 아닌데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묵인했어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야 그런 설명도 들었었어요. 나름 해석해 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잘못했다. 이게 지금 기록해놓고 사도들이 이걸 기록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본디오 빌라도가 저주받을 일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사건은 역사 가운데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분명한 역사의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하나의 꾸며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이게 실제 신학교에서 뭘 계속 가르치냐면 성경 비평, 고등 비평 해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위해서 계속 가공했다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의 설화다 그런 식으로까지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항상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 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이 시대를요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를 역사 가운데도 이게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되게 혼란했거든요. 원래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통치했는데 그 유대 지역을 헤롯이 되게 무능했어요. 너무 무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막 밀란을 막 계속 막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로마에서 이거 총독을 다시 한번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임된 총독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통치가 여러 명이 있죠. 그 지역에 통치한 사람이 여러 명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이 예수님 고난받을 때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그 이유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한 게 이 누가거든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3장 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되게 구체적인데 이 이름들이 그냥 그대로 세계사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별명들을 해가지고 직접 번역한 내용들인데 그걸 이제 번역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번역되냐면 티베리우스 시저 황제가 있은 지 15년 되던 해 연도까지 명확해요. 그러니까 완전 역사 가운데 맞게 누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티베리우스 시저 황제가 있은 지 15년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영주로 있었으며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실제 이 빌라도를 통해서 어떤 기록까지 남겼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문서가 있대요. 지금 그건 공연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실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신문했던 내용들, 그걸 빌라도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남겨놓은 그 문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통해서 빌라도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남아서 그걸 연극으로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역사적 문헌이 사실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저주받을 일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역사 가운데 계셨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고난받은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왜 우리에게 사도신경은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하셨던 모습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우리가 역사라고 언급되는 것은요, 실제라는 겁니다. 역사와 이야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역사와 설화의 차이점이 뭡니까? 설화는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와 역사는 다른 것은요,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분명한 역사다,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한 데는요, 이 일은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부분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뭘 알아야 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하는 당사자, 고백하는 그대로 살기 원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실제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잘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있어야 그 뒤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으로 통해서, 이 세상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합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했을 때는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했다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추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1번이 뭡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요한일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아가다 보니까 우린 세상에서 어둠과 동화돼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가치관을 계속해서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부여받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올바른 거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있다는 고백이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갔는데, 그걸 제대로 봤다면 그 고난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고난이 즐거울 수는 없어요. 핍박이 있고 고립되고 했을 때는요, 외롭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것인지 본질상 딱 알게 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지고 고난조차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산다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는 것을 그 감정, 그 사건으로 절대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도 고난을 받는다면요, 그 이유는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해서 오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복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움이 펼쳐지고 우리가 이 세상 즐거운 것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왜 예수 믿고 나만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사냐? 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토록 옛날에 없던 싸움이 생기고 왜 그런 손해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이 그게 정상이구나 라는 결론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감사와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단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길을 더욱더 풍성히 해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고백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은 거. 성경 내내 기록이잖아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고난받았습니까? 왜 풀무불에 던짐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예?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내가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다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고요. 예? 모든 인물들이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바울도 그렇고 왜 그런 인물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정해서. 뭐 성경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인 중세시대부터 왜 루터는 그렇게 왕따를 당했습니까? 왕따를 자처했어요? 왜 루터 뒤에 칼빈은 이렇게 젊을 때 젊음을 다 던지면서 이런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 위에 존 오웬이라든지 뭐 존 버니언 이런 인물들 보면 고난들을 받고 박해를 받고 외로운 싸움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고난을 자처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자 해서. 그랬더니 고난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진짜 찬송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린 봐야 된다. 역사적 사실이었다, 실제였다라는 것을 실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시대 수도 없는 많은 공격들, 뭐예요? 성경은 허구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뭐 이렇게 편집된 내용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은연중에 그런 걸 들으면 성경과 내 삶은 좀 동떨어져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사도들은 뭘 고백하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이야. 이걸 너희는 알아야 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고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올바로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